에스라서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죄를 해결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성전에서 만나 이르시기를, 두 번째 대지였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드린 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 벗어났다, 목표에 어긋났다,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마지막 왕이죠.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귀족 10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마시면서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 명한 후에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는 죄를 범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큰 마음에 괴로움이었고 또 하나님의 분노를 낼 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이 보고 있는 맞은편 벽에 손가락을 하나 보내시고 글을 적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죠. 야, 이 무슨 글인가? 어떤 뜻인가?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 박사들, 지혜로운 자들 다 불러서 글을 해석하게 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그 글을 해석하게 되죠. 그 글은 메네, 베네, 바레, 데겔, 우르바신.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 뜻은 다니엘서 5장 26절에 나와 있죠. 27절, 26절, 27절, 5장 같이 봅니다. 그 글을 해석하게 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여기서 데겔이라고 하는 뜻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벨사살 왕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함은 다 죄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과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다 한다고 하면 거기서 부족함이 보이지 않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물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들인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 죄의 연약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이제 마지막 죄책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고 의인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 여기서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속사람은 죄를 범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안에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은 옛사람의 모습이죠. 죄에 팔렸던
정말 아담 안에서 타락함으로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죄의 연약한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죄에 오염된 연약한 옛사람은 죄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싸운다라고 해요. 싸운다. 싸운다는 것은 현재 분사형으로서 교전 중이다. 지금도 싸우고 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우리 안에 속사람과 옛사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죄로 여기지 않아요. 물론 양심의 거리낌은 양심의 법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는 속사람은, 새사람은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옛사람은 육신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교전 중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말씀을 방해한 것은 악한 영의 사람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성령의 사람의 일이고 악한 영은 어떻든 예배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사람이 속한 것이죠.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싸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5장 17절 갈라디아서 함께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계속해서 거스립니다.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기에 100% 온전한 인간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에 오늘의 삶의 뒷부분을 돌아보면 얼마나 또 우리가 죄를 먹고 마셨는가. 생각 속에, 삶 속에, 말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말씀에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이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잘 아는 말씀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에게서 듣지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은 저주입니다.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갖게 되면 우리가 괴로움 속에 살다가 결국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된 자들, 천국 백성된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은 항상 시시각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세요. 그러나 또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출애굽기서 34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 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으로 가보면 에스라가 금식을 하죠. 기도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에스라서 10장
7절, 8절.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죠. 7절, 8절. 같이 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라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3일 내로 예루살렘에 모여라. 모이지 않으면 너희 모든 재산을 정몰한다. 그러니까 죄인의 재산을 취하게 된다. 뺏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너희를 다 쫓아내겠다는 것. 이 명령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떠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떨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떨지 않으면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을 앞에 안 떨어요.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게 돼요.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떨어야 우리가 회개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데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볼게요. 9절 같이 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자, 에스라가 선지자가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에스라가 모이는 방법, 장소, 기한 다 말씀했죠. 그런데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보세요. 누구든지 모이지 않으면 징벌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 모였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입니다. 둘째 내린 명령은 며칠 안에 모이라 그랬어요? 3일 내로 모이라 그랬으니까 3일 내로 다 모였습니다. 정확하게 3일 내로 다 모여요. 그리고 어디로 모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모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광장에 3일 안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환민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 이 죄 때문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다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모였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9째 달 20일, 9월 20일인데 우리의 달력으로 이건 유대력이고요. 태양력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 보면 11월, 12월 사이입니다. 11월, 12월. 그러니까 12월로 보면 돼요. 12월 초. 이 시기는 이른비가 폭우성으로 내리는 우기철이에요.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때일 뿐 아니라 겨울이기 때문에 상당히 춥습니다. 밤낮만 추운 것이 아니라 낮에도 추워요. 따라서 겨울 우기에 백성들이 모인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날씨, 날짜, 이거 상관할 일이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요. 모였는데 보세요.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광장 앞에 앉아서, 이제 광장에 다 모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 다 모였어요. 모여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어때요? 떨고 있더니.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큰 비 때문에, 추위 때문에 그들이 떨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원문을 잘 보세요. 본문을 잘 보면
이 일과 그랬죠. 앞에 보세요. 이 일과.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로 떨었다 그거예요. 물론 큰 비도 있고 그건 육체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고 외적인 것이고 정말 그들이 여호와 앞에 떨었던 것은 죄 때문에 떨었다는 거예요. 모인 자들이 자기들이 범한 죄 때문에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호와 앞에 떨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되고 여호와 앞에 떨어야 돼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왜 떨었을까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아니하시고 무관심하시고 아무 심판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떨어요, 안 떨어요? 안 떨어져. 자식들이 부모가 징계하면 떨잖아, 무서워하잖아. 근데 징계가 없어. 사랑만 해. 그러면 떨어요? 안 떤단 말이에요. 이들이 떨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의 심판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떨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요. 물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지만 죄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떨질 않아요. 밝혀진 죄예요. 근데 변명하고 부인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얼굴 무서워서 숨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숨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야, 네 동생 어디 있냐? 거짓말.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거짓말 한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떨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고 떨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척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신앙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떨질 않았어요. 떨지 않았다니까 뭘 못 깨달은 거예요? 죄를 못 깨달은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내가 성경 많이 보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의밖에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의 심판을 안다고 하면 그분 앞에 떨어야 돼요. 우리가 또 예를 들어보면 정치가들이 죄가 막 드러나요. 떨어요, 안 떨어요? 안 떨고 변명하고 부인하고 밝혀진 것만 또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범한 죄 앞에서 떨지 않는 것은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을. 정말 국민을 무서워한다고 하면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떨어야 돼. 국민이 떨게 해야 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떨어야 돼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떨었어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떠는 자가 되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그 죄,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알고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우리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부들부들 떨어야 됩니다. 거기에 회개가 있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음과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떨고 죄의 문제 해결하는 자가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 죄가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세요.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떨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서 부들부들 떠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 무시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죄를 부인하고 변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떨고 죄를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문제 해결받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됩니다. 예민하지 않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죄를 계속 범한 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민해져야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0절 같이 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제사장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책임자로 아닥사스다 왕이 사법권을 부여했어요. 그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서 지금 영성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에스라가 일어나 엎드려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범죄하여, 죄를 바로 지적하는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다 모였다 그랬죠. 근데 사실 이제 18절부터 이제 다음 주 이렇게 내용에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들은 110명입니다. 110명. 그러니까 모인 모든 무리가 범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모든 백성의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110명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고 그리고 오염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110명이 한꺼번에 한 게 아니에요. 먼저 어떤 사람이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 내가 신뢰할 만한 방백이 이방 여인을 취해 그럼 저래도 되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백성들이 또 따라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공동체에 들여뒀어요. 분명히 율법에 어긋나는데 누구 하나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점점 죄로 오염되어졌다가 결국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됐다는, 죄를 더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더하였다는 것은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죄를 조상들이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바벨론에 결국 멸망받고 포로로 잡혀갔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죄에 똑같은 것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서 9장 7절을 볼까요? 에스라 9장 7절 같이 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똑같은 죄, 이방 여인들 혼인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는데 똑같은 죄를 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해서 무뎌왔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물이 쭉 흐르면 처음부터 막아야 되는데 그냥 흐르는 물에 다 같이 있다가 그 물에 다 적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한 거고 다 회개시키는 것이고 에스라 선지자가 저들의 무감각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엄청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에 대해서 예민하도록 죄를 깨닫도록 선지자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자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면 회개가 안 나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또 옆 사람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잖아요. 저 권사님도 하는데 뭐 나쯤이야. 뭐 이러면서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옆 사람이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잖아요. 좋은 곳에 기준하는 분이 오는데 좋지 않은 일에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죄가 그냥 죄로 그냥 여겨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돼요. 예를 들면 거짓말도 한 번 하면 그냥 막 죄의식을 느껴요. 야 이거 내가 왜 이랬어. 근데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죄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조심해요. 우리가 눈사람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작은 눈덩이 하나를 계속해서 굴리다 보면 큰 눈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정말 예민해져서 그 죄를 처음부터 우리가 막아야 되고 또 죄를 범했을 때는 인정하고 바로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무감각해지는가? 평안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의 복을 받았을 때부터 죄진 거 아니에요? 편안하고 잘 살게 되니까 이방 여인들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포로 귀환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냥 이제 자리 잡고 살만 하니까 성전도 건축하고 성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 여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조금 없었을 때 힘들 때 정말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줘요. 평안하게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만 세상을 보이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항상 예민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0장 12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에스라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고 예민하게 만든 후에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그러면 예민해집니다. 말씀이 앞서니까. 뿐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죠. 골로새 4장 2절 함께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죄의 문제 해결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의 무감각해진 그냥
여러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그냥 무감각해진 거예요. 이방 여인들 데려다 공동체에 살는 것도 감각해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떨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무감각을 지적하며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죄에 대해서 성령에 따라 정말 예민해진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죄를 이길 뿐 아니라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약속대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에스라가 그들의 다 모이게 한 후에 이제 그들의 죄를 지적하죠.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떨게 했죠. 그리고 나서 11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11절 같이 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알고 그 앞에 떨고 죄를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자복해라. 자복해라는 것은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행하라. 뜻대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 혼인을 했어요. 막 떨면서 회개하고 자백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같이 살아요? 이거는 참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기를 참된 회개는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중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12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큰 소리로 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이고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소리로 한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하겠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떨고 우리의 죄를 지적받았으니까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래서 이 본문의 11절의 말씀은 참된 회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참된 회개는 어떤 회개냐? 먼저는 죄를 뭐 해야 돼요? 자복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떨게 되고 그 죄를 죄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고백을 시킨 겁니다. 죄를 알았으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죠.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 다 낭비합니다. 궁핍함에 심지어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그때 뭘 깨닫냐면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이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내가 죄를 졌습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자백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나쁜 친구들 사귄 거, 허랑방탕한 거, 탕진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거, 편안하게 먹고 마시는데 만족하지 못했던 거, 욕심부린 거, 이거 다 잘못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같이 하면서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앞절 내용에 보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슬퍼했어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왜 이랬을까? 우리 조상들이 그 죄를 범하다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또 따라하고 했으니 왜 그랬을까? 여러분, 회개는요, 자기 미움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의로운 자야. 이러면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부족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했죠. 시편 6편 6절 함께 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묘를 적시나이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항상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 여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여러분, 죄를 안고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랬죠? 근데 죄를 버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래서 회개의 참된 의미는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온다. 의지적인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탕자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슬퍼한 이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예, 그게 참된 회개예요. 돌아와야 돼. 누가복음 15장 20절 함께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참된 회개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요. 우리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요.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슬퍼하고 버리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지막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완전히 돌아왔잖아요. 사도 바울도 엄청난 죄를 범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 죄를 깨닫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슬퍼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한 번도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잔치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안아만 주세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인간들은 누가 죄를 범했을 때 자식이 범하나 윗사람이 범했을 때 너 왜 그랬느냐 막 따져요. 다시는 그러지 마.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안아줘요. 그냥.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죄를 깨닫고 슬퍼하더라도 의지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룟유다가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습니다. 이게 죄였구나.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떨고 보니까 죄를 알게 돼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고백합니다. 비록 전체가 아니라 전체 인원으로 볼 때 170명은 소수지만 그거를 죄의 흐름은, 그 물은 이미 백성들을 다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다음에 보면 다 버려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죄 문제 해결하고 복받게 돼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죠. 이사야서 55장 7절 함께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끝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에레미야 3장 22절 계속 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돌아오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돌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죠. 사도행전 8장 2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참 회개는 죄를 고백하다. 슬퍼해라. 돌아와라. 끊어라. 의지적인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참 회개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품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정말 시시각각으로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이거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 범합니다. 특히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보는 자들은 죄가 그만큼 많아져요. 자, 중요한 것은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왜?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열매 있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선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는 여호와 앞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떨어야 돼요. 부들부들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떤다고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떠세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말고 예민해져야 됩니다. 야, 이게 죄였구나. 우리가 예민해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죄를 고백하고 슬퍼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